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세례 요한. 신학교에 가면은 많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뤄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세례 요한인가? 우리가 세례 요한을 간과할 수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네 복음서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조금씩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복음서가 빠지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다른 에피소드나 다른 사건들은 혹시 기록을 뺐더라도 빼지 않은 이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중요한 사람이겠어요? 중요한 사람이겠어요? Very important person. 그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중요한가? 그리고 왜 성경은 세례 요한을 복음서는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 정확하게는 우리가 세례라는 단어를, 우리가 개신교에서 세례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가 아니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침수례,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침례교단이 더 강했다든지 다른 교단이 강했으면 아마 우리는 이 사람을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도 베프티스트, 베프티즘, 침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물을 이렇게 적셔서 머리에 대고 세례를 하잖아요. 그럼 왜 세례를 하느냐? 원래는 침례를 해야 하는 건데 이 침례가 간소화된 것이 세례죠. 그래서 침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의식, 예전이 된 거죠. 그럼 침례는 왜 하느냐? 침례 요한은 왜 침례를 시켰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침례를 시켰을까? 우리가 이렇게 막 성경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지나갔던 얘기들인데 침례 요한은 그럼 왜 침례를 시켰죠? 이 침례는 뭐랑 관계가 깊냐? 유대인들의 정결례와 관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니 손을 씻어라. 부정하니 네 몸을 씻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침례를 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는 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해왔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등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소리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외쳐요.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느 날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뿅 나타나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외치는 소리를 각 복음서들이 똑같이 이사야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등장은 광야에서 호련히 등장을 하면서 이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요한을 통해서 큰 어떤 뭐지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지?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려나 보다라는 그런 운동이 시작했습니다.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왜 중요하냐? 제가 왜 이렇게 이 요한을 얘기를 하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매트릭스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럼 매트릭스의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네오입니다. 네오. 근데 이 네오가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있는데 이거 일종의 이제 현실을 깨닫는 약을 먹고 깨어나요. 그런데 그 네오가 깨어났을 때 그들 안에 암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 말은 하지 않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 이 사람이 진짜로 우리 매트릭스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면 이 사람에게 표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징이 뭐냐? 트리니티란 여주인공이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근데 트리니티란 여주인공이 아무리 봐도 이놈은 사랑할 만한 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 그들의 신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호련히 누군가가 확 나타나요. 근데 그 호련히 나타난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일단은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증언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 이게 내가 이렇게 하려는 이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 요한복음 19장 36절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응하려 하시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어요. 뭐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대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살든 안 살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일단 그 사람이 누군지는 만나봐야 제가 현재 형제를 만나봐야 현재 형제가 그렇게 목사님이 자랑하던 그 둘째 아들이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걸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현재 형제를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요한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공증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공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여야 되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거는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의 맨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끝나고 구약에서 예수님이 출현하시기까지 몇백 년이 걸렸다고 그랬죠? 400년. 그러면 이 말라기의 맨 마지막 4절 말씀에 누가 온대요? 5절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건데 6절 그 엘리야가 가서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돌이키게 할 건데 그 돌이키란 말에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장장 400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이 다음에 오실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메시아일 텐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린 엘리야 이렇게 하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는 산채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내려와서 돌이켜라, 아버지께 돌이켜라 라고 말을 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자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나타나야 돼요? 엘리야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회개하라가 뭐라고요? 네 생각을 바꿔라, 네 마음을 바꿔라. 너의 마음을 바꿔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돌이켜라. 신약이 딱 열리자마자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외치는데 뭐라고 외쳐요? 돌이켜라.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라. 요한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라고 돌이키라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인 배우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신인 배우를 누가 지목을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람이 앞으로 뜰 신인 배우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근데 누가 만약에 유재석이 앞으로 촉망받는 최고의 배우가 될 겁니다라고 이 사람을 소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매스컴이 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누구냐?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냐? 선지자이기도 할 것 같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군가가 저 사람이 무언가 있다라고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왜 자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왜 자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누굽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0절. 이 엘리야가 누구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큰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인데, 14절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지금까지 기다렸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선지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야? 엘리야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확언을 해주십니다. 이 요한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배경 설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매우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증언. 다시요. 증언. 자, 요한복음 1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여러분, 증언이란 말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은 제자의 삶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제자의 삶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증인. 증인의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다른 복음서는 쓰지 않았던 이 독특한 표현을 요한은 왜 쓰고 있나? 세례 요한이 법정 용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촉망받았던 세례 요한이라는 마지막 선지자, 정말 구약 시대, 마치 신약 시대가 새로 예수님으로 시작된다면 말라기에서 이어지는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이 증언의 내용은 어떤 거냐?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으로 베풀 사람이다. 34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증언은 누구의 증언과 같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가 따르는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사람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요, 이 고백을 누가 먼저 했다고요? 베드로의 고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도 되기 전에 누가요? 요한을 통해서 증언됩니다. 첫 번째 증언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의 증언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제자들을 뽑을 때 예수님이 뭐 그물을 놓고 내려오라 따라오라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요한은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불러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는데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요한,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요한의 제자들이 두 명이 예수님한테 갑니다. 가면서 예수님한테 38절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봅시다. 와서 보라. 더 크게 와서 보라. 자, 예수님이 여러 말을 하지 않아요. 와봐.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와서 보고 어떻게 돼요? 제자가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제 이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났어.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래. 그러니까 이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야, 장난하냐? 무슨 나사렛이야. 야,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나사렛은 아니지. 라고 말을 하는데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랑 똑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볼까요? 와서 봐라. 따라해 봅시다. 와봐. 자, 저 좀 보실까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도전이냐?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셨습니까? 여기서 대답이 안 나오면 더 뒤로 갈 수가 없는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셨습니까? 이렇게 많이 크게 아멘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은 만나지 못했지만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그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가지 외침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요한은 나중에 헤롯에게 잡혀서 순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외치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목사와 선교사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목사, 선교사, 전도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소명받은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통해 빛이 생기셨다면,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이 나눠 가지셨다면 여러분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셨다.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세상에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볼 지향점이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모두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갓 만난 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빌립도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라고도 하는데, 이 빌립이나 바돌로메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나중에는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죽기까지 그들이 다 외치는 소리,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선교지에서 외치다가 처참한 죽음 가운데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믿음이 연약한 예수님을 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으니 그게 바로 와서 보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관계에 의한 전도. 내가 지금은 전단지 들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정말 광야에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할 만한 능력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나와 관계하는 애들, 나의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당신이 와서 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증인의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와서 보라고 했는데 예배당에 왔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그것은 저의 책임이고 우리 공동체의 부족함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시리에 빠져 있고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고 우울, 어려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와 봐. 아니 그 진잠에 무슨 선한 게 있어? 와 봐. 아니 거기 뭐가 선하다고? 야, 우리는 진짜 예배 진짜 좋다니까. 너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도전하기는 와 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 같은 아주 담대한 외침이 있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더 좋겠으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삶은 일단 와 봐에서 시작되는 증인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